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서두에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용이 전개되면서 고멜의 흔적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만 나열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멜이라는 여인은 당시 배도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음란하고 배도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회복과 치유가 호세아서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말씀엔 아직 희망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망했다 라고 하셨어도 회개할 때에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살려주겠다는 것이 본심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회복의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기회를 주셨고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망하고 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슬픔 가운데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수르의 망하는 장면을 경고하시면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물건들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상 누각이 되고 맙니다. 제품이 고장났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제품 설명서입니다. 동일하게 인생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을 배출했지만 단 한 명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말씀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가운데 좀 넉넉하게 8명 정도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선한 왕의 대표주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을 언급할 때 율법, 곧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따랐더니 역사의 길이 남는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최고 지도자의 삶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수 요소입니다. 3절은 돌아온 이스라엘의 변한 행동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말을 타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시 말은 군사력과 재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은 마병과 마차 부대로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전쟁 무기였죠.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쟁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버리고 여호와 유일 사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고백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도 이런 고백을 했으니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의 반열에 우뚝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쁘게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4절,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말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칠 때 고장난 부분만 고칠 수가 있고 전체를 다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오랜 사용으로 낡은 것들을 새 부속품으로 교체하면 새 것과 거의 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나고 터져버린 것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5절부터 8절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로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포도주, 또 잣나무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웠다던 백합화의 축복,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장식했던 백향목의 위용, 식용으로 각종 기름의 용도로 제사장의 관유로 쓰임받았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그 감람나무의 특별함,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의 역할을 했던 포도나무의 귀중함, 잣나무의 영광은 이사야서 55장 13절에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최상의 표현들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예고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의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살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곳에 항상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의인의 길과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으며 걸려 넘어지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반열에 올라섰으니 그 길이 변하지 않도록 힘써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한 날이 그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